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원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전하신 이 말씀을 산상설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산상설교가 있고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감난산 설교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 감난산 설교는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산상설교 중 순서적으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원과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궁금함은 소금의 성질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그 모양이 물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소금이 물에 녹아 있어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모양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모양이 녹아지고 물속에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녹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의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양의 탐욕, 나쁜 행실, 욕설, 분노, 범죄하는 것이 바뀌어 맛을 내는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은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수고하였으나 돌아올 때에는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고 살고 소득을 얻어도 인생의 종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얕은 인생에 살면서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실상 그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깊은 데로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 모양 그대로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녹아
변화는 나의 고백이 될 때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그 모양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내가 말씀에 의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나 아무것도 얻는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움켜쥐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뻣뻣한 배추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 물에 녹아지면 그 뻣뻣한 배추가 절이게 되어서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배추에 떨어져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숨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숨을 죽여서 배추가 부드럽게 되는 것은 물에 녹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뻣뻣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교육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어떻습니까? 선생이 있고 교과서가 있고 배움의 터가 있지만 아이들의 그 성격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부모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아이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그 모양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녹아져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있어 맛을 보면 그것은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의 모양이 물에 녹아있을 때에 우리의 모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물에 녹아있어 맛을 보면 짠맛이 나서 소금이 물에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물에 물이 증발해버리면 소금은 옛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어야 소금은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없이 말씀이 떠난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오히려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 그 맛을 간직하여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고 맛을 내지 못하여 버려둠을 당한다면 적 그리스도에게 밟히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벗어나 적 그리스도의 체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에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지키려고 자유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유 없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적 그리스도 세계는 곰의 발이 되어 잔인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지상에도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모습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로서 독재자가 짓밟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를 빼고 공산화 되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는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되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맛을 내지 못하므로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짓밟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반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나라와 함께 할 때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고 또한 국방이 튼튼하고 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함께 할 적에 그 맛을 내지 못함으로써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가 있을 적에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였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에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첫날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에 빛이 있게 하심으로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빛은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열을 내게 합니다. 빛은 태울 수 있습니다. 빛은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또한 빛이 가는 속도의 에너지와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이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저 세상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세계에서 살다가 또 이보다 더 캄캄한 빛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논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은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 세균이 득실거려도 빛을 비추면 세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병든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것은 또한 병든 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이 악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덩달아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문의가 오고 전화가 오는 것을 볼 때에 거의 아픈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몸이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딸이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이 악해져 갈 때에 또한 아픈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어서 우리의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명한 자들이 되어서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려다.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러므로 캄캄할 때에 빛나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빛을 우리가 빨아서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서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자유통일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